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내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말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것만큼 살아내는 귀한 은혜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페이스북에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 목사님이 쓰신 글이 그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지난 3월 달에 33년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소천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태어날 때 심한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몸은 장성해 갔지만 언제나 이제 어린 아이와 같았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가정과 교회의 기쁨이었던지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 아이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았던 적이 없고 또 한 번도 이 아이가 누군가를 미워한 적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했던 일이 뭐냐면 매 주일 예배에 결석하신 성도님들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왜 안 오셨는지 궁금해하고 애달파했대요. 그 교회가 작년에 한 300~4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신기하게도 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인데도 누가 결석했는지를 다 알더라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오늘은 누구누구 집사님이 안 오셨어요. 오늘은 누구누구 성도님이 안 오셨어 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애달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고 천사 같았던 아이를 이제 33살의 나이에 장례를 치른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읽다가 그 목사님이 쓰신 한 대목이 제 안에 정말 아주 묵직하게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번 일을 겪으며 앞으로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내야 할 쪽이 나인데 정작 평안한 세계에 안착한 아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모순된 우리 인생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문장이요 정말 제 안에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이 목사님은 천국을 기대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정말 이 목사님은 천국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사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인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기적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의 내용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성경에서 제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재해석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많은 부분을 제거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슈바이처입니다. 그는 탁월한 의사였고 신학자였으며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계시의 완성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재해석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2006년에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해양학자인 도론노프라고 하는 교수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재해석을 해요. 예수님 당시의 기후를 역추적했더니 그 당시는 갈릴리 호수가 영하의 날씨로 얼어붙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음 위를 걸으신 것이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여러분, 중동의 한 지역에 호수가 영하의 날씨로 물이 얼었다? 이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이 얼었으면 어떻게 배를 타고 건너가겠습니까? 그들이 탔던 배가 해빙선일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해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그 사건, 또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수께서 어떤 제방, 물 옆에 그 길을 이렇게 걸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멀리서 보고 물 위를 걷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그 이적에 관한 대표적인 재해석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때 지난 2009년에 가톨릭 추기경이었던 정진석 추기경이 오병이어를 이렇게 재해석을 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5,000명이 먹은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왔던 것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그걸 보고 부끄러워서 자기들이 싸왔던 도시락을 다 내놨고, 그래서 그걸 함께 먹고 나눠 먹었더니 7강조리가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사실은 2009년에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신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제가 신학교 1학년이면 되게 오래된 얘기잖아요. 이미 신학교 1학년 때 자유주의 신학을 하셨던 분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들의 임의대로 성경을 재해석한 내용들이 이미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재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을까? 그렇지 않은 것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내용이 이성으로 이해되는가 이해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요.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걷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연코 중력 때문입니다.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중심을 향한 수직력이 만물에 작용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당연히 무리를 걷지 못하고 물 속으로, 물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중력의 원리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는 음부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스월이라는 단어예요. 스월. 근데 이 스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처벌의 장소, 즉 지옥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33절에 모세를 비판하며 대적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민수기 16장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수월은 심판의 장소이기도 하고 동시에 땅 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신약 성경에 음부라고 하는 단어로 자주 번역되는 헬라어가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데스도 대부분 죄인이 멸망하며 가게 될 지옥을 말하는데, 이 단어 역시 원래의 뜻이 깊은 땅속을 말하는 겁니다. 또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버리신다라는 말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등장하는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지하 세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 중에 무적갱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셨을까요? 이 단어가 누가복음 8장 31절에, 로마서 10장 7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0장 30절에도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무적갱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의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이 뜻이 뭐냐,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밑이 빠져서 무한히 깊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밑이 빠져서 무한히 깊은 장소, 그것이 아비소스, 무적갱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지옥을 뜻하는 단어로 6번이나 사용했던 단어가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것이 구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개흰놈이라는 뜻이에요. 개흰놈. 이게 무슨 말이냐,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구약시대에 우상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이 자녀를 제물로 바쳤던, 자기 자녀를 인신공양으로 드렸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지옥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옥이 그와 같다. 그래서 이 역시 깊은 골짜기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지옥이라는 말이 한자의 땅지자의 감옥 옥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은 땅 속에 있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상의 모든 인생이 중력, 즉 땅 속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받으며 사는 것은 마치 죄인된 인간의 슬픈 운명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지옥이 모든 인생을 잡아당기고 있고, 인간은 평생 그 힘에 영향력을 받다가 결국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땅 속의 감옥, 즉 곧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 창세기 3장 19절의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다시 말하면 중력을 거스리시는, 또 다시 말하면 지옥을 거스리시는 행위를 하신 후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단순히 기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중력을 거슬려 존재했던 것처럼 내가 지옥과 상관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인 우리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또한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이 물을 걷는 기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내용은 우리 삶의 아주 실제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오늘 보면 바로 앞의 내용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사건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때를 마태복음 14장 14절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녁이 되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때를 저녁이 되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대략 한 5시에서 6시 정도로 봅니다. 대략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을 일으키신 그 시간을 5시에서 6시 정도 된다면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 3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는 이 건너편을 벳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벳세다로 배를 타고 넘어가는 시간이 대략 몇 시쯤 되었을까? 한 9시쯤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 24절과 25절의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25절에 밤 사경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시간의 때를 말하는 건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새벽 4시쯤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러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략 9시쯤에 배를 탔는데 새벽 4시가 될 때까지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 호수죠, 호수. 근데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다라고, 워낙 커서 바다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리가 8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8km 정도의 거리는 넉넉 잡아도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거리입니다. 노젓는 배로 한 2시간이면 넘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당장 몇 시간을 배 위에 떠 있는 거예요. 9시부터 새벽 4시까지니까 거의 한 7시간 이상을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제자들이 2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7시간이 지나도록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24절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거스름으로 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에난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반대편, 맞은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배가 가는 방향과 정반대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저어서 가는 배는 바람이 뒤에서 불어줘야 배가 잘 가잖아요. 그런데 맞바람이 치면은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 맞바람이 얼마나 거셌던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뱃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뱃사람이 다수 포함되어진 그 12제자들이 장장 7시간이 넘도록 호수 한복판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명령하신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제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떠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거기에 배 타고 넘어가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그 길을 떠났다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맞바람이 치네요. 바람이 얼마나 거셌던지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자초될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기들이 원했던 길을 간 것도 아닌데 예수님 가라고 하셔서 그 길을, 그 바닷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센 바람이 일어나고 배가 자초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 32절과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물을 걸으시는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어떻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배 한가운데 폭풍우를 일으키시고 좌초될 지경에 이르게 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평지풍파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을 허용하시는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배에 올라타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때로 우리를 배 바다 한가운데로 내모시기도 하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안에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예. 이걸 흔히 이제 목사들 영적 공기라고 말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위기가 싸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내 기분일까 했는데 그날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린 한 성도님이 이제 전화가 오셔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얘기예요. 예. 수요일에 자신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고. 그래서 나만 느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 제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밤새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서 깊은 생각을 했어요.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금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맞는가? 내가 지금 감당하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는가? 밤새 생각하고 밤새 고민했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저녁에 다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영적 공기가 쇠한데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제가 신비주의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저는 전혀 여러분이 아마 다 우리 기존 성도님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신비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한참 기도하는데 뭐가 하나 보였어요. 예. 그래서 뭐지? 하고 보이는데 배가 하나 보였어요. 그 배가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보인 것이 뭐냐면 그 배에서 발 하나가 물 위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한참을 울었어요. 금요일에 참 한참을 울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물론 베드로가 얼마 안 가서 물에 빠지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인류 역사상 물 위를 단 몇 걸음이라도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에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사람도 다 해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도 어려운 법이에요.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함을,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음을,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 의지하는 법, 예수님께 우리 삶을 내맡기는 법,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로 몰아내셔서 그거 배우게 하셔요. 그 배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에게 언제나 예수님 의지하는 법 배우게 하시려고 무리를 걸으시고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몰아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발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이 담대하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던 게 우리 교회 하늘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하늘 공동체는 장애인 공동체예요. 근육병, 정신지체 이런 분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곳인데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신들이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갈 곳이 없었대요. 갈 곳이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맬 때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불렀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삼성그룹을 통하여서 홍동에 집을 짓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홍동에 이렇게 오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후로 저도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함께 담대하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론 끝없는 어둠, 때론 끝없는 어둠 몰려와도 내게 한마디 잊지 말아라.
너의 믿음이 흔들려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 때론 끝없는 어둠, 때론 끝없는 어둠 몰려와도 내가 내게 한 말을 잊지 말아라.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리라. 눈을 들라 내가 내게 준 땅, 눈을 들라 내가 내게 준 땅에 해지는 저곳까지 이르리니. 눈을 들라 너의 발이 닿는 곳, 그것이 너희의 땅이 되리니. 너의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 눈을 들라 내가 내게 준 땅은, 눈을 들라 내가 내게 준 땅은 해지는 저곳까지 이르리니. 눈을 들라 너의 발이 닿는 곳, 그것이 너희의 땅이 되리니. 너의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너의 마음 강하고 너의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너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시간을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기적을 동원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로 내모실 때가 있다는 걸. 자,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기에 우리가 담대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시간과 가정 속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찾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 백성들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임을 우리로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쓰러질 수 없고 포기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기적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바다 한가운데 세우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생육케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님 제 아들을 바다 한가운데 세우셨고 때로 우리도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 세우심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모든 시간과 과정 속에서 확인해 가는 우리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고 우리 네포 사랑의 교회가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환경과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과정에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될 것이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임을 배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기적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론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